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늘 문을 향해 기도합시다. 당신은 기똥찬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 12차 특세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증거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제 서서히 데살로니가 후서가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교회가 갖고 있었던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쭉 써내려간 바울입니다. 흔히 바울 서신에서 그 옆에 나왔던 부분들은 교리편 그렇게 부릅니다. 신앙과 관련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식,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요. 그런 다음에 바울이 꼭 또 쓰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 전에 들은 말씀들을 그저 귀나 마음에 담아두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의 자리에서 실천할 것을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신학에서는 이제 실천편 이렇게 따로 구분지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바울 서신이 두 가지 형태를 갖고 있다는 거죠. 교리편과 실천편. 먼저 배운 것이 있으면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라 하는 것이 바울이 갖고 있었던 이 서신을 쓰는 형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그렇게 교리편과 실천편이 나누어지는 딱 경계선에 서 있는 말씀이다 할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먼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본문 16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1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아멘.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과 영원한 위로 그리고 좋은 소망 이 세 가지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물론이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어느 한때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야말로 시간이 단절된 그 영혼의 세계에서까지도 늘 아버지가 되어주실 것을 약속해주고 있는 근거입니다. 제일 먼저는 뭐니 해도 바로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니까 사랑장에 이미 말씀을 기록해 놓았는데요. 여러분이 다 외우기도 하는 말씀일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말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야말로 이 세상 아니 온 우주를 다 걸고 볼 때에도 가장 최고의 가치는 사랑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시되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저 사랑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내가 창조했으니 어쩌겠나, 내가 미쳤지, 내가 내 발등 찍었지 라는 심정으로 그런 의무감으로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발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야말로 눈이 먼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허물과 죄마저도 끌어안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최고 최악의 형틀에 매달려 처절하게 죽으신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언젠가 다시금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주는 위대함이 있습니다.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그만 중병에 걸렸습니다. 힘겹게 투병을 하는 동안 자신의 마음속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전에는 자기가 그런 걸 느낀 적이 없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꾸 없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이것 때문에 큰 고민에 빠져버렸는데요. 그의 고민을 들은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참 의미 있는 대답을 했어요. 들어보십시오. 자, 예를 들어 생각해 보게나 여기서 집으로 돌아가면 나는 내 귀여운 아기를 품에 안을 걸세. 내가 비록 지친 상태에서 피곤해도 어린 천사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나는 평안함을 느끼게 된다네. 왜냐하면
아기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지. 그러나 그 아기가 나를 얼마나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나? 아마도 거의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내가 병이 들어 잠을 못 이루고 고통스러워할 때도 아기는 그냥 잠만 쿨쿨 잘 잘 걸세. 혹 마음 아픈 일이 있어서 괴로워할 때도 아기는 혼자서 즐겁게 떠들며 놀 걸세. 그뿐인가? 우리 집 꼬마는 나에게 10원도 가져다 주지 않으면서 앞으로 끊임없이 돈을 요구할 걸세. 그래도 나는 그것이 고통스럽게 여겨지지 않을 걸세. 생각해보게. 아기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내가 아기를 사랑하는 것이 옳은가? 내가 사랑하기 전에 내가 주는 사랑의 값어치만큼 무언가를 우리 아기가 내게 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여기까지 친구의 말을 들은 그리스도인은 눈물 흘리면서 대답합니다. 그래, 맞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것 같네. 고마워이. 그렇게 대답해 줬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거나 생각할 때 자주, 그것도 감정에 휘둘리는 상황에서 자꾸만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그 뭔가가 되면 안심합니다. 잘 됐다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칭찬합니다. 반면에 그게 되지 않으면 괴로워합니다. 내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 생각합니다. 더 이상 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처럼 그렇게 한없이 함정에 빠져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면 그 다음 단계는 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체에 대해서도 의심을 품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신앙이냐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더 옳다는 걸 아십니다. 그걸 잘 아신다고요. 너무 잘 아신다고요. 게다가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이 사랑이 조속간으로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근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속간에 변하는 마음 경험하잖아요. 흔히 하는 말로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가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변덕이 많은 우리의 삶에 비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는 법은 없습니다. 내가 놓인 상황의 변화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지.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같이 유한한 존재, 그야말로 훅 불면 먼지가 되어서 날아갈 뻔한 그런 존재인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위로입니다. 여기서 위로라는 단어의 의미를 떠올려 보세요.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위로란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줌, 그렇게 정의해 놓았어요. 이것이 세상에서 흔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흔히 말하는 위로입니다. 그리고 이 위로는 정말이지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눈앞이 캄캄할 때, 이런저런 기대가 다 무너져 내렸을 때 누군가가 다가와서 위로해 주면 그 위로는 천군 만마를 얻는 것 같이 큰 힘이 됩니다. 분명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로도 상대방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면 그때부터는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전에 위로를 받았던 그 경험이 나중에는 아주 짜증스러운, 도리어 더 화가 나는 그런 일로 바뀌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몰랐으면 차라리 괜찮았을 텐데 서로 잘 알고 지냈던 그게 오히려 더 힘든 이유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위로와는 전혀 질이 다른 위로입니다. 무엇보다 이 위로는 사전적인 정의가 말해주듯 하나님께서 따뜻한 말이나 어떤 행동으로 우리의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그런 차원의 위로가 아닙니다. 이 위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주는 위로를 의미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들이 붙기 전에 하나님이 살아 계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 분이 지금도 내 옆에 계시다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실만으로도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아주 확고부동한 위로의 흔적들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위로입니다. 이런 점에서 아주 훌륭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를 한 사람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는 미국 프로농구 우리 NBA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 NBA에서 뛰고 있는 바로 저 친구예요. 제레미 린이라고 하는 중국 친구입니다. 올해로 29살입니다. 미국 선수들에 비해서 얘가 키가 191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보면 큰 키인데 이 NBA에서는 이게 작은 키인 거죠. 그 키도 그렇게 크지 않은, 더군다나 동양인이라는 한계가 있음에도 첫 소속팀이었던 뉴욕 닉스에서 뛰어난 활약으로 연일 팀의 승리를 이끌었던 친구입니다. 당시에 뭐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각종의 소셜 미디어 사이트에서도 연일 그의 활약이 언급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베이징 대학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중국인 1위에 뽑힐 정도였고요. 세계적인 잡지, 이 타임즈라는 잡지 아시죠? 이 잡지의 표지 모델로 등장할 정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제레미가 뛰어난 실력 못지않게 이 코트 안팎에서 항상 겸손한 선수로도 유명하다는 것이고, 특별히 그의 신앙 이야기가 함께 퍼지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을 끌었다는 겁니다. 그는 경기 뒤에 인터뷰를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더불어 그는 난 예수의 이름으로 뛴다라는 팔찌를 항상 차고 경기에 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두고 인종차별적인 기사를 썼던 기자가 있었어요.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 기자가 해고를 당했거든요. 그런데 그 기자를 이 친구가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해고당한 상황을 도리어 자기를 욕하다가 해고당했는데 찾아가서 위로를 해준 거예요. 그때 제레미를 만났던 기자가 뭐라고 했나? 제레미 린이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힘을 느꼈다. 그렇게 도리어 자기가 그런 느낌을 고백하는 그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젊은 친구지만 참으로 멋지고 고개가 숙여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버드 대학을 다니다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이 제레미인데요, 그는 미국의 라이프 크리스천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했는데 이런 간증을 했어요. 돌이켜보면 저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문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지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상급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농구 코트 밖에 있는 기자도 인종차별을 했으니 코트 안에서는 어땠겠어요?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말도 못할 차별과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사실 하나가 그에게는 언제나 큰 위로였다는 거예요. 그러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제레미가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지문이었다. 내 삶 자체가, 여러분 지문 찍으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되는 거잖아요. 요즘은 보안시설 중에도 지문을 찍고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찍으면 말하지 않아도 김진철이구나 안다는 거잖아요. 제레미는 자신의 삶이 꾹 찍힌 하나님의 지문과 같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는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해 주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지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축복이 현실이 될 수 있는 이유, 오늘 주신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범위를 보세요. 어떤 대상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위로가 아닙니다. 제레미 린에게만 주시는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한때에 국한된 위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 사라진, 이 시간이 사라진 영원의 세계에서도 여전히 믿는 자들의 위로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다. 바울은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위로가 아니지요, 영원한 위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질 일이에요. 이 새벽에 이러한 위로의 주인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좋은 소망이다 그랬죠. 소망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예들은 그야말로 부지기수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요 신학자였던 이 키에르 케고르는 그의 저서를 통해 이 소망의 반대말인 절망, 이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는 절망이 얼마나 유해한지를 지적하면서 제2편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절망은 죄다 그랬어요. 절망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라는 거예요. 희망의 신학자로 알려진 독일의 윌겐 몰트만 박사, 몇 해 전에 우리나라도 다녀갔는데요, 오늘날 인류를 비참한 상태로 몰아넣는 것은 그들이 절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기독교의 이해에 있어서 절망은 가장 나쁜 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절망은 재앙을 부르는 가장 나쁜 죄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경험한 바가 있을 텐데요, 언제든 절망하는 자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절망하는 자에게는 행복이 없는 것이죠. 절망하는 자에게는 웃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테는 자신의 책 신곡에서 지옥 입구에다 뭐라고 써놨냐 하면,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은 소망을 포기하라 그렇게 붙여놓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절망하는 자는 설사 이 땅에 살아도요 결국은 지옥 같은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꼭 지옥에 가야만 지옥이 아니고 세상 살면서 절망하는 사람은 이미 지옥을 경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마음의 전염병은 절망이라는 바이러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경우 어떤 때라도 절망의 말로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인생을 절망의 수렁에 가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철학자 에른스트 블로우는 소망을 모든 인간의 행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힘이다 그렇게 말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슈바이처 박사, 성공의 비결은 소망을 잃지 않는 데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 참된 소망은 모든 일을 가능케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다 이 소망에 관한 의미심장한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남자들은 대개 하루에 이 25,000마디의 말을 하고요, 여자들은 대개 한 3만 마디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어제 하루도 여러분 3만 마디, 25,000마디의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런 말 중에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잘 하시네요. 멋있습니다. 좋네요. 훌륭합니다. 예쁘군요. 잘 될 것입니다. 최고입니다. 한결같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부지런하네요. 기발한 착상이네요. 힘내세요. 동감입니다. 믿습니다. 뛰어나네요. 이렇게 소망이 될 만한 말들을 포함시켜 보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제 한 달 된 것 같아요. 한 달 전에 우리 백철진 집사님이 머리를 이제 깎아주면서 자기가 뉴질랜드에서 어느 목사님을 이렇게 머리를 깎아준 적이 있는데 그때 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픈하고 나서 처음 갔더니 그때 그 생각을 하면서 머리를 좀 잘라드리고 싶다고, 저는 그냥 바꾸지 않고 그냥 하자고 그러는데 또 그러면 좋겠다고 자꾸 그래서 그럼 해보라고 그러고는 이제 깎았어요. 깎고 그러고 나서는 뭐 그냥 그전처럼 똑같이 젤을 발라서 넘기니까 그때는 깎았는데도 우리 성도들이 잘 모르셨어요. 근데 이번에 두 번째 깎으면서 우리 또 하람 엄마까지 가세해서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꾸고 이제 지난주에 나타났잖아요. 그랬더니 좋다고 해주는 분들도 있는데 또 그게 뭐냐고 머리가 그게 뭐냐고 이러는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을 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아무튼 우리 백철진 집사님이 가오다 헤어 다시 시작한 기념으로 내가 가서 깎았으니까, 또 본인이 뉴질랜드에 있을 때부터 목사를 생각했다고 하니 그 마음 그대로 받아서 그냥 가려고 그러니까 앞으로 저를 보고서 머리를 왜 그렇게 했냐고 자꾸 그러지 마시고, 제가 99년도에는 그때는 이렇게 가르마 타고 다녔어요. 다니다가 이제 청년 사역하면서 이렇게 넘기게 됐는데 그게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저도 그게 익숙해져 가지고 이게 바꾸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아침마다 고민하니까 괜히 소망의 말을 해야지 목사에게 자꾸 절망의 말을 하지 마시라고 같은 말을 해도 그런 거예요. 별거 아닌 그냥 작은 예지만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성경의 기록을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은 살인자로 몰려 도망자 신사가 된 모세를 찾아가서 소망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엄청난 공경에 처했던 예레미야에게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은 환난을 당했던 이 다니엘에게도 소망의 말을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외아들이 죽은 여인에게, 문둥병으로 쓰러져가는 환자에게, 병든 자녀로 신음하는 자들에게, 배신한 베드로에게까지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잘해서요? 아니요. 잘못한 거 많지요. 감히 고개 들지도 못할 일도 많지요. 그래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주셨던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소망이잖아요. 이를 안다면 당장 절망보다는 소망을 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상황이 안 되십니까? 감정이 따라주지 않습니까? 그래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서 이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 곳만 찾아볼까요? 구약 1097쪽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한 절인데요, 1097쪽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려고 하니까 찾아보세요. 이런 말씀을 밑줄 쫙입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거지상을 쓰면서 사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늘 불안해하거나 두려움에 떨며 사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신경이 곤두서서 작은 소리에도 벌벌 떠는 그런 인생들 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평강을 주기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장래, 그러니까 다가오는 그 미래의 시간들을 무엇으로요? 소망으로 채워주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소망 안에서 오늘 하루는 물론이고 오늘 이후의 시간들을 보다 의미 있게, 보다 보람 있게,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